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중국으로 서양의 문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양에서 생겨난 과학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 천문학들 또 어떤 기계들을 운영하는 그런 원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도 그랬고요. 그래서 동양에서 상당히 신기하게 여기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지요. 한국에서 동지사라 그래서 겨울철쯤에 이제 떠나서 그 중국의 황제를 아련하는 그 역할을 맡는 그 사람들이 가서 물건들도 가져오고 또 책들도 보게 되고 거기에 새롭게 생긴 서양의 종교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승훈 1784년도에 북경에서 제일 먼저 세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승훈이 세를 받게 된 배경이 된 것 자체가 벌써 조선에서는 서양에 대한 학문인 서학책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 쓴 허균 같은 경우도 천주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글을 씁니다. 천주교가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서학을 연구해 봤더니만 이런 맹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업수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익이라는 분도 그에 대한 반발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서양의 어떤 학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좋게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양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혜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시시비비를 가렸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도리로 여긴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이승훈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에 살았던 한강변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천주교가 한국의 그 유교 문화 또는 유교 문화보다 먼저 있었던 제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하느님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단체로 사학 단체로 이렇게 규정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신유박해라 그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도 그때 돌아가시고요. 그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는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제대로 존립할 수 없도록 폐허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하상 바오로의 아버지인 정약종 또 정약종의 둘째 아들도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순교하고 맏형이 죽은 다음에 정하상 바오로는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과 함께 원래 고향인 그 능내리 그 마제성지 쪽으로 갑니다. 양수리 아래쪽이죠. 거기에서 집안 사람들의 되게 그 멸시를 받습니다. 그 놈의 천주교 때문에 너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네 형도 돌아가셨는데 너네는 아직도 그런 그 천주교 사학 종교를 믿느냐라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속 가르칩니다. 기도문을 계속 가르칩니다. 뭔가 이렇게 틀이 잡힌 신앙 교육은 아니지만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게 한 거죠. 거기서 정화상 바오로는 집을 조금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신앙을 조금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사제들을 영입하는데 힘을 씁니다. 앵베르, 샤스당, 모방 뭐 이런 신부님들, 주교님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성직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3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는데 또 정화상 바오로가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상제상서라는 그런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얼마나 가톨릭 교회에서 봐서도 잘 돼 있느냐면 홍콩 쪽에 있는 그 동양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정화상 바오로의 책을 번역해서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책이 교황청까지 보고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계명이란 천주께서 계시로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요. 이 10가지 계명을 종합하면 2가지로 돌아가는데, 즉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도 충성과 용서와 효도와 우애와 인의 예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도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도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할 수 없으며 몸으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범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위태롭고 돌이란 희미해서 잠깐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사사로운 욕심과 그릇된 감정이 곳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교만으로 유혹하고 분노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요사스러움으로 유혹하고 질투로 유혹하고 인색함으로 유혹하고 게으름으로 유혹하기도 해서 죽어 없어지고 말 곳으로 사람을 퍼뜨립니다. 이런 유혹들을 시시각각으로 경계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주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어서 악행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도 삶의 목표로도 이제 천주교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기틀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개념도 좀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또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의 양심과 자연과 성경을 통해 나온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정화상 바오로는 한 겁니다. 그런 것, 단순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단순히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고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의 정서가 남아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신앙의 가치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미국 땅에서 1800년대 남미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된 이쪽의 가톨릭 교회의 풍토하고 또 다를 겁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강압적으로 내 뜻과 관계없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맛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받은 신앙, 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장터에 가서
정말로 귀한 물건을 팔아야지요. 가치 있는 것들을. 그럼 똥오줌 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당에 와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이 흐릿해지고 어떻게 하면 삶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가 선이 서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러 왔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했던 이들이 바로 정하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 그 후예들이고 후학들입니다. 조금 더 자신의 삶들을 근거로 해서 이 신앙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지, 내가 이 편안한 일요일 날 1시간여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합당한 곳인지, 그리고 난 이 신앙을 통해서 정말 변해 가는지, 그거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버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